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해 주시고 교회 가운데 살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기쁨도 주시고 평강도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살게 하시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받고 있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감사드리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해가심에 감사드립니다. 복음 들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피로 세워주신 오산교회의 모든 식구들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주님께서 메어주신 십자가의 멍에 영광의 멍에 메고 주님 가신 길을 힘있게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 하나님 은총과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형제자매들 기도하는 소원의 항구로 이끄셔서 더욱 감사와 영광 돌리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위로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심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받게 될 영원한 위로를 소망하며 온 마음 다해 우리에게 부탁하신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 시간 진리의 삼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1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6절까지 읽으려고 하는데요,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을 한번 표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반복되는 말씀은요 위로라는 말씀입니다. 3절 끝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랬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아픈 상처, 외로운 마음들 어루만져서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에 어려운 일들을 견디게 합니다. 위로에 답답한 일들 하나님께 위로받으면서 힘을 내게 하고 주님 일에 일심으로 협력하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모든 위로의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말씀 끝나고 나가시면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 위로받고 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늘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대부분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한 가족들 중에도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3년, 5년, 10년을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병 호전되지 않으면 몸이 많이 힘들어집니다. 침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위로받고 싶어라 하잖아요. 저는 서울중앙교회 은장회 형제자매들하고 교제를 합니다. 서울중앙교회는 은장회 형제자매들이 70살 이상 되신 분들, 회원에 이렇게 가입되신 분들만 약 450분 정도. 그런데 이제 병원에 늘 누워 계신 분들이 20분은 더 계셔요. 이제 호구백발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하루 종일 전화 한 통 안 올 때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힘이 없어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아파서 그렇고 그러시면서 항상 말을 흐려요. 활활 타는 모닥불에 잠깐 피었다 지는 불티 같은 인생, 이렇게 흐려요. 말을 흐려. 이렇게 잠깐 보이다 불티같이 없어지는 인생인가, 이렇게 말을 흐려요. 말 끝에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고 계셔요. 위로받고 싶다는 거예요. 학생들도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입시 준비를 열심히 해요. 너무 긴장한 탓에 시험 망치면 낙심이 되고 위로받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 나름대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세우는 사업장 하루아침에 자연재해에 불에 탈 수도 있고요, 물에 잠길 수도 있고요, 하루아침에 사양길에 접어들 때도 있습니다. 어째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답답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요 반드시 또 말씀으로 위로해 주셔요. 구원받고
구원해 주시니께 감사하면서 내 안에 거하신 말씀에 교회와 함께합니다. 교회라는 배를 타고 바다와 같은 세상을 항해합니다.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종종 광풍이 몰아와요. 흉흉한 파도가 밀려옵니다. 흉흉한 파도가 몹시 어지럽게 할 때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때 위로받고 싶어 하거든요. 하나님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말씀으로. 그리고요, 교회를 통해서 형제자매들, 옆에 계신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셔요. 그 위로에 어려운 일들, 낙심이 될 때도 견디게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약속하신 영원한 위로를 소망하면서 힘을 내게 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에는 계속 반복해서 재산 말씀하셔요. 우리요, 이사야 51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2절입니다. 이사야 51장 12절이요.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그랬습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자, 줄치겠습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줄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위로받고 싶으시죠? 위로받고 싶으신 분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로하셔요. 어떻게 위로하실까? 이사야서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요, 위로에 대한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위로의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를 구체적으로 예언하셨고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셔서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요.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서도 위로의 하나님 계속 반복됩니다. 읽다 보면 눈물의 손자 예레미야도 위로하셨어요. 그 3절 보세요. 3절 51장 3절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 찬양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구체적으로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셔서 위로의 하나님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이스라엘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셨어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에 살면서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며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AD 70년 예수님 피값을 받았습니다. 타이서스 장군에게 의해서 110만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피값으로 AD 135년 로마 하드리안 황제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땅이요, 사람 살지 못하는 땅,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의 하나님입니다. 의로의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에 반복해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불러 모으겠다. 1948년 5월 14일 날 국가 형성의 3대 요소, 국민, 주권, 영토를 앞세워서 회복했습니다. 동서남북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람 살지 못하는 땅, 황폐한 땅을 사람에게 좋은 땅,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건 기적입니다.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죽었던 땅을 살리셨어요. 에덴 동산같이 살리셨습니다. 1900년 동안 받았던 상처를 어루만져 싸매어서 회복시키셔서 위로의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상처를 어루만져서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키셔서 위로의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12절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위로의 하나님. 영어로 comfort 그래요. 엄마가 칭얼거리는 아이들 품에 안고 젖을 물리고 아이고 내 새끼 고생했다, 엉덩이 토닥거리면서 이렇게 위로하듯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로한다는 거예요. 모든 외로움, 모든 상처, 낙심되는 마음들, 우리 형편과 사정, 체질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위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하셔요. 말씀으로. 시편 119편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며 기록된 말씀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며 하나님의 인간 역사, 나의 호흡을 주관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며 아담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때 다 이뤘다 말씀이 들렸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말씀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면서 힘을 내고 힘있게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하루하루 살다 보면 외로울 때 많습니다. 답답할 때도 많습니다. 인생 손 놓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대못같이 깡깡하게 박혀져 있는 말씀들 있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러시죠? 임마누엘 하나님,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있으면 큰 위로가 되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 잘 아셔요.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을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나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랬습니다. 나 여호와를 의지하라. 잘 아시잖아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를 의지하라. 나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셔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나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 말씀을 혼자서 아이라인 그릴 때, 면도할 때, 넥타이 멜 때 나 여호와를 의지하라 해보셔요. 큰 위로가 된다니까요.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이 또 생각난다니까요.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도와주시는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이잖아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 큰 위로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구원받고 하루하루 살면서 이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종종 광풍이 휘몰아치면서 형용한 파도가 밀려올 때 혼란스러울 때 많습니다. 마음의 기쁨, 평강 다 깨질 때 많아요. 그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위로가 되는 말씀. 응? 위로가 되는 말씀. 방송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근데 바다와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형용한 파도가 밀려와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평강이 깨질 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라. 마음에 평강이 있다니까요.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니까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이 우리를 위로한다니까요. 힘들고 답답할 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이킬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손 놓고 싶어도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세월의 흐름 속에 몸이 자꾸만 아프다고, 그러면 몸이 아프면 침대에 일어나기를 두려워해요. 이 침대에 일어나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다가 거실 엎어져 가지고 이 대퇴골이 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이 대퇴골이 나가면 다시 못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만 아파도 겁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에 가죠. 약 숫자가 늘어가요. 약 숫자가. 무엇을 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이런 분들에게 또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자, 방송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6장 4절 말씀. 벌써 나왔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의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내가 너희를 만들었으니까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라. 이런 말씀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 역사 적어도 6,000살. 하나님은 인간 역사 적어도 6,000살. 6,000살 앞에 70살, 80살, 90살, 100살 다 28에 16이에요. 다 20살이에요. 인간 역사 6,000살 앞에 100살도 다 20살이라니까요. 다 젊은 청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만들었으니까 안아줄 것이다, 품어줄 것이다,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하셔요. 교회를 통해 주신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힘있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요, 마가복음 6장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6장 50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이요.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여기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 같이 줄치겠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줄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교회 형제님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이 말씀으로 많은 형제님들이 위로받고 힘을 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분위기가 좀 그러네요. 공감해야 되는데.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상황. 예수님께서 갈릴리 저 북동쪽 벳사다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 5,000명, 44절에 보면 성인 남자 5,000명입니다. 그러면 부인, 자녀들 포함하면 10,000명, 15,000명, 많은 사람들을 42절에 배부르게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보리떡 5개로 5병 이하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임금님 삼으려고 했습니다. 유대인 로마를 박살내고 해방시켜줄 기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임금님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동쪽 벳사다에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 북동쪽 벳사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중간쯤 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19절부터 보면 10여리쯤 갔습니다. 10여리. 그러면 10여리면 약 4km. 여기에서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4km니까 자 4km예요. 여기에서 얼마큼 떨어질까? 아무튼 근데 이제 시간이 48절에 보면 사경쯤 됐어요. 사경. 밤 사경. 새벽 2시에서 4시쯤 됐어요. 새벽 2시에서 4시쯤 됐어요. 깜깜한 밤입니다.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림으로 그랬어요. 바람이 거스림으로. 갈릴리 북쪽에 보면 헐몬산이 있어요. 2,800m. 높은 산에 높은 계곡이 있어요. 계곡바람이 불어 내려오는 거예요. 계곡바람. 돌풍입니다. 돌풍. 광풍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흉흉한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흉흉한 파도가 배머리를 때립니다. 제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라 그랬어요. 순종했어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깜깜한 밤이 됐어요. 갑자기 광풍이 일었습니다. 흉흉한 파도가 뱃머리를 때립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이러다가 사람 죽겠는 거예요. 야, 이거 죽겠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48절 중반전에 괴로이 노를 젓다 그랬습니다. 괴로이 노를 젓대요. 괴로이. 근데요, 세상에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보셨다고 그랬죠? 예수님 전지하셔요.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은 4km 떨어졌다니까요. 새벽 2시에서 4시 깜깜한 밤이에요. 그럼에도 제자들이 괴로이 노릇을 젓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 전지하신 분입니다.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셨다니까요. 흉흉한 파도 위를 걸어가셨어요. 1km 아니 2km도 아니 4km 이상.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서서 50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이 말씀 받았을 때 제자들은 요한복음 6장 20절 21절 보면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살았다. 그렇지 우리 예수님이 큰 위로가 됐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몇 시간 전에 갈릴리 북동쪽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 5,000명, 부인 자녀들 포함하면 10,000명, 15,000명, 많은 사람들 배부르게 먹이셨어요.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지금 깜깜한 밤에 파도 위에 섰다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같이 해보실까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에 제자들은 큰 위로를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살았다. 그렇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요 다 보고 계셔요. 나의 형편과 사정을 잘 보고 계셔요. 나의 생각을 안고 일어섬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요 구원받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안에 거하라 하신 말씀에 교회라는 배를 타고 바다와 같은 세상을 항해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라는 배를 타고 바다와 같은 세상을 항해하는 거예요.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 잔잔한 파도가 밀려올 때도 있죠. 종종 광풍이 몰아서 흉흉한 파도에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혼란스러울 때도 하나님 어째 이런 일 허락하십니까? 내가 바다라도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러다가도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천국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올 때 깜깜한 밤에 고통 중에 기도하잖아요. 변함없습니다. 어떻게 하나 보시다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으로 위로하신다니까요. 일찍이 부모님 구원 받으셨어요. 교회와 늘 함께 했습니다. 그날도 교회에 참석하셔서 식사하시고 오후 교제 마치고 집에 돌아오셨어요. 아버지는 거실에서 어머니는 방에서 주무셨어요. 좀 같이 주무시면 좋은데 나이 드시면 그러지 않은가 봐요. 네? 어머니 방에서 주무시다가 내 경색 스트로크 왔어요. 골든타임이 놓쳤어요. 그렇게 갑자기 저도 교회 하루 종일 교회에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었어요. 전화 받았어요. 늦었어요.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제가 바다라도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를 갑자기 불평하고 원망하다가도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찍이
어머니 구원해 주시고 그래도 어머니는 천국 소망이 확실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천국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 속에 영원한 평강, 희락 속에 내려다보고 계실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가 되든지요. 자, 구원받고 구원해 주님께 감사하며 교회와 함께합니다. 교회라는 배를 타고 바다와 같은 세상을 항해해요.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서 종종 광풍이 몰아옵니다. 혼란스러울 때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데요, 전화가 옵니다. 같이 교제했던 형제님, 자매님이 전화해요. 아이고, 아버지가요, 건강했었는데요,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 왔는데 간암, 췌장암, 뇌종양, 서울 삼성병원에 계시다고 좀 상담 좀, 이랬으니 간다니까요. 눈앞이 아득하잖아요. 그럴 때 있다니까요. 건강했었는데 학교 갔다 오다가 자전거 사고로 그냥 사랑하는 아들이 병원에 혼수 상태에 간다니까요. 그냥 그런 경우가 있어요. 건강했었습니다. 구원해 주신 게 감사했습니다. 교회와 함께 했어요. 비행기 타고 훈련합니다. 비행기 문이 열렸어요. 낙하산 탔습니다.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찬양하면서 낙하산 타고 내려왔어요. 돌풍이 부는 거요. 낙하산이 뭐 그냥 추락했죠. 눈 떠보니 병원이에요. 하나님 어찌 이런 일 허락하십니까? 제가 바다라도 되는 줄 아십니까? 병석에서 어떻게 휠체어를 타고 계단을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휠체어를 타고 버스를 탈 수 있겠습니까? 젊은 사람이 탄식하고 원망하다가도 고통 중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꺼져가는 심실수사 끄지 않으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고통 중에 말씀하셔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으로 위로하신다니까요. 위로하신다니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시대를 분별하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강권하잖아요. 어렵게 말씀 듣기로 약속 받았습니다. 집회 참석하기로 약속 받았습니다. 수양회 참석하기로 약속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사고 나는 거예요. 병원에 누워 있어요. 하나님 어찌 이런 일 허락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병원에 딱 눕혀놓고 말씀 듣게 하시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위로하신다니까요. 위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셔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통해서 위로해 주셔요. 우리요 이사야 6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3절입니다. 이사야 6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좋아져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11절 봐보세요.
11절 보면 칭얼거리는 어린아이, 엄마가 품에 안아요. 그리고 젖을 빨게 합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토닥거리면서 어이구 내 새끼, 어이구 내 새끼 이렇게 위로합니다. 그와 같이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과 같이 컴포트입니다. 품에 안아서 위로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과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그러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셔요. 생각해보면 구원받고 교회와 함께 할 때 교회를 통해 주신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루하루 바쁜 일과에 피곤할 때 있죠. 피곤한 몸 그래도 교회와 함께 하면서 말씀 듣고 형제님들과 함께 떡을 떼고 차를 마시면서 찬양하면서 교제하는 가운데 간증 듣는 가운데 피곤한 몸이 피곤이 풀려요.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구원받고 늘 교회와 함께 했습니다. 그렇죠. 늘 교회와 함께 하면서 교회를 통해 말씀으로 위로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형제님들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피곤이 풀렸고 기쁨이 있었고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땐가부터 물론 이제 오산교회 형제님들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죠? 어느 땐가부터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기쁨도 평강도 위로도 느끼지 못해. 어느 땐가부터 조모임에 구역모임에 참석하고 회별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쁨도 평강도 위로를 얻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볼 때가 있어요. 왜일까? 그거는요, 너무 아프면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답답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사랑이 식어지면 또 그럴 수 있어요. 사랑이 식어지면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교제를 하고 있음에도 기쁨, 평강, 위로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식어진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식어진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예수님 유언장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만 되는데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계속해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만 되는데 나는 나를 보면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나를 보면 지극히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태생도 달라요. 우리는 배움도 달라요. 우리는 가치관도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만 됩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려면 길을 쓰고 말씀을 같이 들어야 돼요. 그 가운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할 수 있어요. 함께 하다 보면 형편과 사정을 알게 되고 형편과 사정을 이렇게 알게 되면 내 기도 시간에 형제님들 기도가 돼요. 뭐 이영재님, 김영재님, 뭐 박자매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가 됩니다. 그렇게 형제님들 이름 부르면서 6개월, 1년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형제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내가 느껴요. 형제님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내가 느낀다니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걸 느껴요. 함께 만나서 교제해요. 차를 마셔도 시디슨 아메리카노 마셔도 이게 씁쓸해요. 그런데도 달달하다니까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교제하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피곤이 풀리고 위로가 되고
사랑하는 분들이 주일날 안 보이면, 수요일날 안 보이면, 구회 모임 안 보이면 찾게 되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분들이 아파서 누워 계시면 병문안 가고, 사랑하는 분들이 전도하려고 하면 함께 연합하고, 사랑하는 형제님들에게 애사가 있으면 같이 위로하고, 경사가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만 되는데, 서로 사랑하려면 말씀 계속 듣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형제님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형제님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교제하면 그렇게 좋아요. 왜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그러잖아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봐보세요. 이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지금 40분이 지나가지고 졸고 계신 분이 계신가 봐봐요. 우리는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 데 있잖아요. 사랑하려면 옆에 계신 분, 구역 식구들, 은장의 어른들은 은장의 형제님들 이름 부르면서, 봉사회는 봉사회, 어머니는 어머니, 청년회는 청년회, 형제님 이름 부르면서 내 기도 시간에 6개월, 1년 기도해 보세요. 내가 형제님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낀다니까요. 형제님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낀다니까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교제하면요,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피곤이 막 풀려요. 위로가 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위로하셔요. 교회. 특별히 옆에 계신 형제님들을 통해서 나를 위로합니다. 옆에 계신 형제님들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요.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봐보세요.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이요.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형제님들을 위로해 주려고 주 안에서 진실한 두기고 형제를 보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형제님들 위로해 주려고 주 안에서 진실한 두기고 형제를 보냈어요. 자, 이 에베소 교회 형제님들은요, 신앙생활하는데 많이 어려웠어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주변에 흉악한 이리들이 있었습니다. 흉악한 이리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흉악한 이리들이 양의 탈을 쓰고 양 우리에 들어와서 양들을 노략질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 흉악한 이리들, 에베소 교회 주변에 흉악한 이리들, 거짓 선지자들, 니골라당이 있었습니다. 이 니골라당은 육신에 살면서 육신에 오르는 물질적 소유욕을 추구하며 살아도 죄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며 살아도 죄가 아니다. 그것을 자꾸 누르며 살면 그거 사회주의 국가다. 사회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것을 표출하며 사는 거다. 이거 죄가 아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은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을 쫓아 살면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된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주변에 이 흉악한 이들, 거짓 선지자들, 니골라당은 계속 육신을 추구하며 살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형제님이 혼란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형제님들을 위로하려고 주 안에서 진실한 두기고 형제를 보냈습니다. 에베소 교회 형제님들이요, 두기고 이 형제와 함께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를 치는 일을 계속합니다.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를 치는 일을 계속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이제 전해지는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하며 구원을 얻었나니.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명예의 전당 성경의 이름을 당당히 올렸어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형제님들을 위로해 주려고 주 안에서 진실한 두기고 형제를 보냈습니다. 에베소 교회 형제님들은 두기고 형제와 함께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를 치는 일을 부지런히 합니다.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쳐요? 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쳐요? 어떻게? 이렇게요? 막 때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울타리가 되어주라. 울타리 알아요? 양 울타리. 울타리가 되어주면 내 신앙이 안전해지게 되고 옆에 계신 형제님들이 신앙이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왜? 흉악한 이들이 있으니까. 흉악한 이들이 양의 탈을 쓰고 양우리에 두르는 거예요. 계속 그 양들을 노략질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를 치라. 서로에게 울타리가 되어주라. 손잡아주라. 손잡아주라 이런 뜻입니다. 손 좀 잡아봐요. 이렇게 잡지 말고 이렇게 좀 잡아봐. 이렇게 예? 이게 그리스도인의 악수법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잡으면 내가 놔도요 이 사람 잡고 있으니까 안 빠져. 내가 놔도 이 사람이 잡고 있으니까 안 빠지고.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를 치라. 서로에게 울타리가 되어주라. 내 신앙이 안전하게 보호가 되고 옆에 계신 형제님들이 안전하게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전해졌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비밀을 알게 하셨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두기고 형제를 보냈을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봐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디모데를 보내노니 왜 보냈습니까?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보내셔서 데살로니가 형제님들을 위로하려고 보내셨고, 그 위로에 3절에 유동치 않게 견디게 하려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다 보면요, 데살로니가 형제님들에게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던 데살로니가 형제님들을 위로해 주려고 디모데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그러면 데살로니가 형제님들이 받았던 환난과 핍박은 2장 15절 봐보세요. 2장 15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였어요? 채찍으로 때렸어요. 때린데 또 때리고 때린데 또 때리고 터져지고 찢어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서 머리에 막 박았다니까요. 얼마나 쓰리고 애리고 아팠을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무자비하게 못 박았어요. 굵은 창으로 막 밑에서 위로 찔러 올렸다니까요. 이들이 세상에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죽였어요?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서 화형시켰다니까요. 선지자들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맹수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자비하게 죽였잖아요. 선자들을 무자비하게 기름가마에 던져버렸잖아요. 톱으로 막 켜버렸잖아요. 이들이 데살로니가 형제님들을 핍박했다니까요. 그 환난과 핍박 중에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형제님들을 위로하려고, 위로해서 유동치 않게 견디게 하려고. 그래서 이 디모데는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주님 강림하십니다. 주님 강림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이 낮은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이 낮은 몸, 쉽게 스트레스 받는 몸, 이 낮은 몸, 쉽게 아파 고통받는 몸, 낮은 몸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쉽게 죽음의 강을 건너갈 수 있는 몸이에요. 이건 낮은 몸이요. 배추잎 갉아먹는 애벌레 아시잖아요. 배추잎 갉아먹는 애벌레, 시간 지나면요 나비가 돼서 날아가요. 이건 낮은 몸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위로를 약속하셨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자, 후서 2장 봐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위로라 했잖아요. 영원한 위로. 이런 말씀에는 줄쳐놔야 되는데요. 줄쳐놓으셨어요? 네. 형광펜으로 이렇게 딱 그어놓으세요. 영원한 위로라 했잖아요.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구원이에요.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위로를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위로를 약속하셨다니까요. 영원한 위로를 소망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주님 사랑 나누고 전하자고. 주님 사랑 나누고 전하자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형제님들이 디모데와 함께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던 거예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위로를 소망하면서 함께 모여서 열심히 아침과 밤으로 일하면서 같이 모여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전해졌던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님들을 위로하려고 누구를 보냈다고 그랬습니까? 디모데. 에베소 교회 형제님들을 위로하려고 누구를 보냈다고 그랬죠? 두기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님들을 위로하려고 디모데를 보냈고, 에베소 교회 형제님들을 위로하려고 두기고 형제를 보냈습니다. 나를 오늘 이 자리에 보내주신 것은 이 자리에 계신 형제님들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옆에 계신 형제님들을 위로하라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쉼없이 일하시는 분도 계셔요. 피곤해 지친 분도 계셔요. 학생들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주일 아침 너무 피곤해 지친 몸 쉬고 싶죠? 쉬고 싶은 분들 계셔요. 그럼에도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힘있게 살고 싶어서 오시는 거예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옆에 계신 분 위로해 보셔요. 저 보지 마시고 손 한번 잡아보세요. 지금 1시간 지나서 그래요. 옆에 계신 분 손 한번 잡아보세요. 눈 한번 봐보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눈 한번 다시 보시고, 눈 한번 보시고, 제가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럴 때 목사님하고 좀 해보셔요. 건강하셔야 돼요. 고맙습니다. 따뜻한 말로 요 밑에 목련꽃 화사하게 피잖아요. 벚꽃 만개하는 겁니다. 체온이 올라가는 거예요. 분위기가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하셔요. 옆에 계신 형제님들 통해서 위로하신다니까요. 선교지에서 6년 지났어요. 7년 차. 눈이 안 떠져요. 허리가 구부려서 안 펴져요. 일어나기 어려워요. 하나님 어찌 이런 일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은혜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전라도에 한적한 시골 마을에 빈집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에서 가료하면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같이 교제했던 그 광주교회 형제님들이 또 6교회 전국에 많은 형제님들이요, 어떻게 알고 그 오지 마을에 그 산골짜기에 차도 잘 못 들어오는데 오다가 막 시궁창에 빠지고, 하여튼 오셨어. 약 사갖고 오셔. 삼겹살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오래된 시골 마을에 빈집이니까요, 전기도 바꿔주고 도배도 해주고 장판도 갈아주고, 저쪽에서 자매님들 막 삼겹살도 구워주고 막 힘내라고 박수 쳐주고. 위로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교회 형제님들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 위로받고 제가 힘을 내서 이 자리에 쓴 거예요. 그렇게 위로해 주신다니까요. 그 왜 엘리야 선지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아방이 칼을 들고 쫓아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 그리시네가에 이렇게 인도하셔서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잖아요. 그렇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지쳤어요.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됐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루만지시잖아요. 엘리야야 일어나거라. 일어나서 먹으라. 그렇게 위로해 주잖아요. 엘리야 선지가 다시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거라. 순종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깜깜한 밤에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흉흉한 파도가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일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일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그래도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요. 교회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셔요. 성령님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셔요. 사도행전 9장 31절.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의 위로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 선교지에서 1년차, 2년차 교회 형제님들이요, 피부가 다른 분들을 계속 모시고 오더라고요. 상담하고 집회하고 구원받았다고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교회 형제님들이 보내주신 영어 성경책을 계속 나눠드렸습니다. 50권을 다 나눠드렸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피부색이 다르신 분들이 문화가 다르다고, 식문화가 다르다고 여러 가지 다름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멀리 하더라고요. 답답해요. 그런데 침륜에 빠질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1년 지나 2년 지나면서 형제님들하고 함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자고, 기도하다 보니까 눈빛만 봐도 알아. 이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걸 느껴요.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명 한 명 교회 수가 늘어나더라고요. 성령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전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지인들 전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처음 보는 사람들 전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외면당할 때 많습니다. 전도하다가 손 놓고 싶을 때 많습니다. 전도하다가 눈물이 앞을 가릴 때 많습니다. 마음이 슬플 때 많아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슬픈 마음 다 위로하셔요. 이사야 61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 2절입니다. 이사야 61장 2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신원의 날을 전파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잠시 후에 다시 오시겠다 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오시기 전에 나타날 징조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는 신의 날을 전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타날 징조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징조들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분에 11명씩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진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진으로 죽어가고 있습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나타날 징조들을 말씀하셨는데, 말씀 듣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신의 날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자꾸 마지막 징조 막 얘기하는 거 보니까 종말론자 아니냐고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종말론에 빠진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멀리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아야 천국 갑니다. 구원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구원 하는 거 보니까 구원 반이냐고 우리를 멀리해요.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구원받으셔야 된다고 말씀 한번 들어보시자고 강권합니다. 저들이 그럽니다. 그러면 집이는 구원 받았어?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받아야 되고 전하지. 야,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냐? 왜 그렇게 교만하냐? 하나님 믿고 있다 보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거 아니냐고, 구원해 주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면 왜 이렇게 교만하냐고 하고,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데 복음을 배척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외면하고 그렇습니다. 손 놓고 싶어서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눈물이 막 앞을 가리잖아요.
그럴 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위로가 되는 말씀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이 말씀에 또 위로가 돼.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또 강권합니다. 여동생이 구원받고 오빠 전도하면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15년을 강권했답니다. 그때마다 오빠 구원받아야 된다고 할 때마다 이 60살 넘은 오빠가 여동생한테 그랬답니다. 야, 구원? 나는 구원보다 10원이 더 좋더라. 10원이 더 좋지요. 10원짜리 하나 있으면 젤리라도 하나 사 먹잖아요. 구원 있으면 젤리 하나도 못 사 먹어.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도 오빠 구원받아야 된다고 울면서 강권해가지고 시장관에 모시고 왔더라고요. 그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그래요. 복음 전하고 싶어서 교회당을 건축했잖아요. 복음 전하고 싶어서 전도 집회를 계획했잖아요. 전도 집회 계획하고 하루하루 바쁜 일과에 쉴 시간 없죠. 허리 아프죠. 허리 펼 시간도 없습니다. 오신 분들에게 따뜻한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어서 우리 어머니 자매님들은 주방에 달려가서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면서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눈앞이 아득하죠. 눈앞이 아득해요. 우리 주님 그거 다 보신다니까요. 다 보고 계셔요. 전도 집회 하면서 말씀 들으러 오신 분들 마음 문 열게 하시려고 찬양돼서 수시간 찬양 연습하는 거예요. 목이 터지라고. 온 마음 다해 찬양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그거 다 보시고 계셔요.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이렇게 위로하실 겁니다. 이렇게 위로하실 거예요. 사도행전 7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 집사님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전하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전하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어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을 지금 내려다보고 계신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눈을 들었어요. 하늘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두 분이 눈이 맞았어요. 스데반 집사님이요,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무릎 꿇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 막 때릴 겁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돌에 맞으면요 애려요. 막 시립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님을 내려다보면서,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없습니다. 자, 저 보세요. 같이 묵상해 봅시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딱 보니까 예수님이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두 분이 눈이 맞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무릎 꿇었어요. 예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집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예수님은 집사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답이 없어요. 한번 얘기해봐요. 예? 답이 없다니까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누가 끝내려고 그러는데.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감사합니다.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내가 다 보고 있었다. 이런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다 보고 있었다. 천사들아, 어서 나가 맞이하거라. 천사들아, 뭘 꾸물거리고 있냐. 집사님이 얼마나 아프시겠냐. 돌에 맞고 계시다. 천사들아, 어서 나가 집사님 영접하거라. 내가 다 보고 있었다. 이런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 품에 안아서 그 돌에 맞았던 그 자리 어루만져 싸매어 주시고 영원한 의료로, 그러잖아요. 예, 내가 다 보고 있었다. 어려운 시기에 교회당 건축했잖아요. 교회당 건축하면서, 건축 헌금하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맛있는 음식 한 번도, 자녀들에게 이쁜 옷 사주고 싶어도, 지역 주민들이 효과적으로 복음 전하고 싶어서 전도집회 기획하고, 하루하루 바쁜 일과에 교회당 달려와서 오신 분들에게 따뜻한 밥 대접해 드리려고 아픈 허리 펴지도 못하고 주방에 달려와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했던 그거 다 우리 주님 다 보셨어요. 내가 다 보고 있었다. 찬양대에서 봉사한 거 다 보고 있었다. 방송실에서 누구 한 명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다 보고 있었다. 응? 말씀 들으러 오시는 분들 운행해 드리잖아요. 운행. 유아실에서 유아 담당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근데 내가 다 보고 있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잖아요. 그거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로 향한 발걸음, 주님께로 향한 발걸음 다 세고 계셔요. 욥기 31장 4절에 오늘 교회당에 몇 걸음에 오셨습니까? 나는 몰라요. 내가 주님께 몇 번 형제님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가면 기념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 보고 있었다. 그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으로 옆에 계신 형제님들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셔요. 옆에 계신 분을 나에게 보내주신 것은 내 마음 위로해 주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시면 옆에 계신 형제님들을 위로해 주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영원한 천국에서 받게 될 영원한 위로를 소망하면서 견디라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될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스라엘에 가면 요단강이 있잖아요. 요단강. 요단강에 헤엄치는 물고기는요, 꼬리를 치면서 사력을 다해서 갈릴리로 올라가야만 되는 거예요. 요단강에 헤엄치는 물고기가 꼬리를 치면서 막 갈릴리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힘들다고, 짜증난다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요? 사해로 가는 거예요. 사해로 가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위로, 사력을 다해서 위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교회로 위로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위로의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 은혜 찬송 한번 볼까요? 은혜 찬송 106장 봐보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106장 보시면요, 은혜 찬송 106장 보시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영원토록 돌아가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으로 위로 받으시면서 교회와 늘 함께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위로를 소망하면서 견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빛이 비춰주시는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생명의 빛을 온전히 받아서 빛을 선전하며 많은 사람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와 늘 함께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받게 될 영원한 위로를 소망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주님 가신 길 힘있게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찬송